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맙시다. 시작.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맙시다. 성전 밖에 있는 마당만 밟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말자.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4번에 걸쳐서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1189장 중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약 50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죠.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에 많이 나오고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물론 에스겔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총 다 합하면 약 50장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대로 성전을 크게 성전에 대한 울타리부터 시작하자면 우리가 밖에 있는 게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크게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은 엄밀히 보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엄밀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이라고 하는 나는 자칭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인은 될지는 몰라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자가 되기는 어렵죠. 교인에서 우리는 신자로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사실 7곡을 하다 보니까 벌써 7시 27분이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최대한 30분 안에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하는데 성전 밖에 있는 신앙은 오늘 첫 번째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죄의 무거운 짐, 이게 죄짐이 있어요. 이 죄짐이라고 합시다.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만 있으면 결코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뭐냐면 제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제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삶이 이제 제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단 통과하면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도로 하기는 미안하지만 교인이에요.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대하기 전에 제가 기도행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듣고 저도 쇼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방법 8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원래 증거하신 김대성 목사님이 거기에 곁들인 정확한 또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내일도 일정이 저도 피곤하지만 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보고 그 맛을 안 사람들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길질 않아요. 1시간에 딱 끝나는데
그러게 앞서 찬양을 하고 요즘에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모이나 할지 몰라도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법 많이 오십니다. 참여해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3번째 갔습니까? 또 이제 가면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바로 성소예요. 3번째 성소에는요, 이 남쪽에 이 남쪽에 7 금 등대가 있죠. 저 북쪽에 12개의 떡이 있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이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3번째,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3번째 할 겁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자, 4번째 살펴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찬양을 7번은 아니죠. 7곡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7번을 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토라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아침에 2번, 아침에 1번, 끝나고 2번, 아니면 끝나고 1번, 시작하기 전에 2번, 끝나고 1번, 저녁에는 2번. 그래서 총 7번을 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성전 밖에 있는 삶, 성전 밖에 있는 마당만 밟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길은 예배의 길이에요. 예배자를 찾는데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3 직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왕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 3 직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특히 구약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상에 대해서 왕정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왕과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는 조금 선지자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어요. 선지자, 나비, 예언자라고 하는 이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구약에는 이 3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수차로 하나님께서 늘 예언하는 말씀,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선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들이 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경의 축소판인 이사야 66권 중에 이사야가 뭡니까? 야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샤, 예슈와.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에 등장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느냐? 그들이 뭐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예배, 이 성막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장소가 성막, 미크다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성소 아닙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지만 교회에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신실하게 온갖 혼신을 다해서 집중하는 신자, 믿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래서요 얼마나 총체적으로 얻었는지 그걸 먼저 봐야 성전 방마당을 밟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성전 방마당만 밟지 말라라고 했을까? 이거를 알려면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가보는데요, 먼저 성전 밖마당만 밟지 말아야 되는데, 이사야 1장을 보면 다 살펴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쓴다면 소제목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성전 방마당만 밟지 맙시다. 성전 방마당만 밟지 맙시다. 예, 성전 방마당만 밟지 맙시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사야 1장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책망. 그 하나님의 책망을 보는데 1장 4절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구절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이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밀히 보면 남유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로 작정하셨느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1장 4절 보니까 먼저 나라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범죄한 나라. 유다 나라가 완전히 죄 가운데 범죄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허물진 백성. 유다 백성은 다 허물로 지금 가득 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행악의 종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아비들도 행악의 종자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을 쓴지 모릅니다. 네 번째, 부패한 자식의 행위가. 그들이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인 지어버렸네. 교인.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혼신을 다해서 존전해도 저는 사실 온몸이 전 땅으로 다 적셨어요.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살려고 하면 정말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 한 곡조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한다고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온 신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자꾸 제가 김민배 집사 말하는데 3번 가신 분 다 만났어요. 김민배 집사. 고등학생처럼 청바지에 늘 힘을 입고 와요. 얼마나 순실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의 딸이 척배로 인하여서 정말로 치료 불가능하는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발악을 하면서 그 사랑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돼요. 그 전에 누가 계속 전도했어요? 그 소명중앙교회 장로님이 계속해서 전도해서 같은 사업체의 CEO로서.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교회 안 가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종교인이었어. 종교인. 김민배 집사님이. 그러나 딸이 좌폐에 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이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입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교회 마당만 밟은데도요 영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자체가 영의 기운이다.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시잖아요. 이 영적인 기운이 사단 마귀가 교회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인은요 그것이 어때요? 우리 말한 대로 양심이 다 부패해서 나오잖아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내 양심이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거길 힘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은요 기도행전을 꼭 하셔야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은요 마지막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포기하신 분 말씀드렸잖아요. 경북 봉화의 백두대간 기도원을 헌물하신 분이 무슨 암인데 잊어버렸네. 아무튼 암 말기예요. 도무지 서울대학교에서도 안 되니까
조직암 관계된 건데 이 장로님이 김대성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참여해 강남 중앙 금식교회 가면 거기에 또 와 있고 서해 기도원에 가면 거기 와 계고 어차피 의술로 안 되는 거 기도원을 통하여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나 실컷하면서 가자. 그런데 정말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암덩어리를 고쳐주셔서 경북에 있는 봉화 백두대간 기도원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책망의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책망하잖아요. 공부 안 하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딘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않고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둡니까? 너 커서 못 될래? 자꾸 야단한테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망 이유를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악을 행함. 이게 바로 첫 번째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책망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면 뭡니까? 부패의 상징이잖아요. 타락의 상징이에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소도미라고 하는 것은 남색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성연애하다. 어떻게 창세기 시대에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동물보다 더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참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 최근에 보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엘리트인 연세대 이제 이름까지 다 밝혀졌어요. 최동욱이라는 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인생이.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 아버지는 뭐 얼마든지 좋은 엘리트 코스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삶에 그 여자 하나의 그 헤어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태국에서 파타야 혼자 가지 마세요. 남자들도 혼자 가가지고 결국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30대 마약 관련해서 얘가 손실을 폈으니 뭐 몇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얼마를 보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 어머니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3명의 사람에 의해서 10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지금 최근의 기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정말로 더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지 몰라요. 죽어있는 여러 무덤, 우리가 무덤 무서울 때 다 이미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몰라요. 택시도 함부로 탈 수 없잖아요. 특히 밤에는 사람 무서워서 못 살아요.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당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삶이 완전히 악을 행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제가 지어버리는 교인인지 신자인지 마당만 밟아서는 안 돼요. 제가 쓸 수는 없는데요.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여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본문 이사야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됩시다. 시작.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마당만 밟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태국 파타야에 피 최근에 그 최도국 최아무개 씨 의사니까 어디가 급소인지 알잖아요. 화성에서 칼을 사와가지고 정확하게 목에 있는 급소를 그 여자친구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우리 먼저 선포해 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우죠. 제단으로 나가야 돼. 제단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피가 묻어 있어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물두멍. 손에 피를 씻어야 돼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를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유를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치료, 책망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 예배에 마당만 밟고 있고 손에 피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을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래요. 이게 처방책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책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내적인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을 많이 외쳤어요. 그러나 부흥을 외쳤지만 그 부흥이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내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지요. 리바이벌을 합니다. 이 리바이벌 좋죠. 리바이벌 있기 전에 내 내면이 개혁돼야 돼요. 그 내면이 개혁된 것은 바로 뭡니까? 리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이건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리바이벌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우리가 부흥이 오라 부흥이 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 주인공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기도 행전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없습니까? 다시 씁니다. 우리가 여전히 뭐에 머물러 있어요? 교인이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교인을 가지고 늘 나는 기독교인이다 만족하지 마세요. 성전 방마다만 밟은 사람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리포메이션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한 믿는 자, 신자, 그게 바로 오늘 16절 17절이고 오늘 함께 본문에 넣지 못했지만 1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첫 번째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맙시다. 시작.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묵은 땅을 개혁 리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 성전 밖 마당을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질밥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짐승의 표 받는 자에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아주 짓밟힌대요. 42달은 1260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과 9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다니엘이 구약의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이 구약의 묵시록이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성전 방마당을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사실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성경을 찾아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청량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는 청량하라고 했어요. 그 청량하라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려면 다시 이제 읽어봐야 돼.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냥 들어보니까 아, 성전 방마당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성전 방마당만 왜 밟아서는 안 되는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정말 본론에 와서 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 음성 가운데 5주 천사, 6주 천사, 7개 천사를 통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요 지워버렸네요. 성전 안에 즉 제단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제단으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청량하라고 한 거예요. 갈대와 같은 청량줄. 그걸 생각하면서 누구는 청량하라고 했고 누구는 청량하지 말고 완전히 이방에 즉 짐승에 표받는 666 짐승에 표받는 자에 의해서 1260일 동안 고난을 받게 되는지 함께 다시 1절 2절을 생각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 자, 세 가지입니다. 자, 뭐 밑줄로 했어요. 하나님의 뭐를 측량하래요? 성전. 자, 이 성전은 나우스입니다. 성전의 헬라는 나우스가 있고 히에론이 있어요. 히에론은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여기서 나우스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내가 3일 만에 다리 일으키리라. 46년에 걸쳐서 완공된 헤롯 성전이 그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이 성전 나우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나우스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들, 즉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돼요. 두 번째 누구죠? 제단. 제단으로 나오라 했잖아요. 제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성전 밖에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요 종교인이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뜨거운 열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송하게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교인이에요. 나중에 성전 방마당만 밟아가지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디뎠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자가 되지 못하고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 겁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그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사랑이가 집에 있을 때는 뭔가 다른데 교회의 마당만 밟아도 영적인 기운이 느껴서 그렇게 밟아가지고 교회로 뛰어간다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기운을 누리시고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42달 동안 짓밟힌다 했는데 아까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측량해야 될 것은 세 종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근데 2절을 봐보세요. 다시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밖은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측량은요, 갈대와 같은 걸로 측량할 때 하나님의 소유는 이렇게 딱 바운드를 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죄송하게도 측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42달 동안 이방인의 권세에 짓밟히게 됐대요. 구약의 개념으로 자는 무드로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그 두 번째,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누구에게?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완전히 고난을 받고 능지처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한다. 측량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 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볼 때 첫째 화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둘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9장 13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오늘 본문과 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사화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벌써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가지고 그냥 좀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볼 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먼저 빼버립니까? 추수할 때까지 놔둡니까? 아시잖아요. 추수할 때까지 놔둬요, 가라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끝까지 놔둬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에 태워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도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인이에요. 평생 예수 믿다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밖에 머물지 말고 제단으로 나가시고 성소로 들어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크게 함께 고백합니다. 성전 밖 마당에서 속히 벗어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함께 권면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에서 속히 벗어납시다. 시작. 성전 밖 마당에서 속히 벗어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전 밖 마당에 속히 벗어나려면 아까 제가 리바이벌보다 리포메이션이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바로 예배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전 밖 마당에서 속히 벗어나는 비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은 자 함께 고백합니다. 선택하셨고, 자,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도시, 구약은 카도시, 신약은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로 자 구별하셔서 뭐가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별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유 가운데 통일하게 하신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둘째입니다. 성자 예수님 함께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 구속하셨고, 구속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로 통하여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가 여기 있게 되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 밖에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으니.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면 도장을 찍잖아요. 그 옛날 시대는 왕정 시대는 왕이 도장을 찍고, 어인이라고 합니다. 왕이 도장 찍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어인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왕의 도장이 찍은 걸 다 죽여라.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 뻔했지만 결국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을 들어 세우시잖아요. 자, 인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서 봅니다. 1장 1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의 개혁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고 인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주기에 없어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주세요. PPT 한번 준비해서 띄워주시고 삼위일체 송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찬송 한번 배워보고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자, 그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송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 찾아주세요.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손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 마지막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구속하 헌신을 다해서 찬송하세요.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멘 아멘.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당만 밟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죄사함, 죄용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소로 나가길 원합니다. 지성소로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 우리의 묵은 땅에 기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 방마당만 밟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방기가 같이 42달 동안 짓밟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량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으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